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마스크 없으신 분들은 뒤에 얘기하시면 마스크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마스크 꼭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긴급 재난 문자가 올 줄 모릅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오는데 1시간만 핸드폰은 오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동으로 하시든지 아예 꺼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잠시 후에 우리 예배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광의 가족들이 오늘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돌아가는 새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영으로 드리는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배하는 삶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매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네, 교동문은 129문 종료주일입니다. 교동문 129문 종료주일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춘호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 봄바람이 넘실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온몸을 땀방울 핏방울로 얼룩지시고 한가슴 배신과 저주를 안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시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주님, 저희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이 누리는 평안을 위해 주님은 그리도 아프셨건만 저희들은 그 축복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까?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그지없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금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는 낮아짐으로 고난의 유혹을 쫓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죄인들을 품으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으며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제2의 영혼을 꺼뜨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구속의 은을 받은 자들이면서 주님이 너여 하시는 것들만 일사오며 방만하게 살았던 삶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생명이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봄날을 보며 저희들도 신앙의 새 봄을 가꾸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께서 그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을 맞게 됩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모여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고 우리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봉독해 드립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겔렌 한복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해피엔딩, 굿 엔딩을 선호하십니까? 아니면은 새드 엔딩, 배드 엔딩을 좋아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새드 엔딩이나 배드 엔딩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인공이요 행복하게 끝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또 주인공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요새 이 미국 허리우드 배우 중에서 제일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배우가 누구냐면 드웨인 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프로 레슬러 선수였는데 영화 배우로 전업을 해가지고 그 허리우드 배우 중에서 몸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배우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서 새드 엔딩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결말이 슬프게 끝나는 것, 이런 건 난 출연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이요 우울증이 있었대요. 우울증이 있었다고 언론에 고백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힘든데 영화에서조차 새드 엔딩, 그러니까 배드 엔딩을 맛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결국 이제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 엔딩으로 끝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인생은 늘 해피 엔딩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항상 해피 엔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니라?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고난으로 우리의 인생의 막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말은 늘 해피엔딩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요 죽음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말은 부활과 소망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은 무슨 절이요? 기독교 최대의 크리스마스도 있겠지만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다음 주 부활절인데요, 우리에게 죽음의 고난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로 끝납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은 늘 해피엔딩인 거예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죠. 그것도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자기 가족들이,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죄인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감옥이 죄인의 신분이 그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의 결말은 감옥이 아니라, 즉 비록 고난은 있었지만 고난이 그의 인생의 결말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봅시다. 그도 정말 고난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죠. 시편 1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난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여러분, 그는 억울하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늘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다시피 늘 번민하고 금심 속에 살아야만 했어요. 원수의 칼날이 늘 그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 희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 또한 고난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인생의 결말도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고난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고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작금의 삶도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은 우리의 목을 점점 조여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는,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미국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여파로요. 휘청하고 있어요. 미국 노동부가 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17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숫자적으로 보면 7만 건에서 28만 1000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서비스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 분야도 타격을 받아가지고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실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가 이 지경인데 한국 경제 온전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결말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믿음의 눈이 없어서 마치 이 고난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은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널 끝에는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신앙을 더욱더 붙들어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꼭 붙들고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누가 뭐래도 고난의 대명사의 인물이죠. 여러분, 욥이 당하는 고난 살펴보면 재앙도 이런 겹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재산과 종을 잃지요. 스밧 사람들이 와서 재산을 빼앗고 그의 종들을 죽입니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이 들려와요. 욥기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의
재앙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재앙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첫 번째 재앙의 소식을 다 듣기도 전에 두 번째 재앙의 소식을 듣습니다.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재산도 뺏기고 종들도 죽어냈는데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또 다 듣기도 전에 또 다른 재앙이 오죠. 욥기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고난도 이렇게 연거푸 올 수가 있을까요? 재앙도 이렇게 연거푸 올 수는 없을 겁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고난에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은데 또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와요.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욥기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재산 잃었습니다. 종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뭐예요? 생떼 같은 자식들 다 잃은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이 한꺼번에 그것도 그의 인생에 닥친 거죠. 그렇지만 그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보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의 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 하반절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도 모자란데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할 고난들이 연거푸 몰려왔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고난이 좀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좀처럼 이 고난은 끝나지 않고 더욱더 심해만 가요. 질병이 닥치지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요,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면서 극심한 가려움증 증세를 느낍니다. 물집이 생기면서 고름이 나오는 병에 걸려요. 얼마나 가려운지요, 손으로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가려움증이었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위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위로는커녕 야, 네가 그래도 잘났다고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산도 잃고 종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그의 곁을 떠나갑니다. 마치 이 고난이요, 쓰나미같이 몰려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랑이에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죠. 욥기서 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저 같으면, 우리 같았으면 벌써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정말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 다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물론 욥기서 전체를 살펴보면 때로는 욥이 몸서리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 옆 사람 대꾸하지 말고 땅바닥 보면서 한번 절대 무한 신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이 무한 신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때만 신뢰하는 건 아니죠.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의 인생이 형통치 못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무한 신뢰입니다. 무한 신뢰. 사랑하는 세광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린 고난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선한 역사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는 게 고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에 욥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세요. 그런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를 해코지할 리 없습니다. 우리에게 뱀과 전갈과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무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할렐루야 생선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슬픈 결말, 나쁜 결말을 주실 리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시다.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기도 하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때로는 욥처럼 생떼 같은 자녀를 가져가시기도 해요. 그런 아픔을 겪은 사람들도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가져가실 때도 있죠. 주실 때도 있지만 다 가져가셔서 빈털터리 되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복도 주시지만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모든 것의 결말은 결국 뭐예요?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의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 한층 성장해요. 여러분, 욥은요 고난 때문에 더 한층 겸손해져요. 성경 보실까요? 자, 욥기서 4장 2절, 42장 3절에서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 비록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자였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 고난 때문에 겸손히 씁니다. 내가 정말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알지도 못하는 말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겸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가 주님을 경험했는데 이제까지는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고난은요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이죠. 할렐루야. 유익이 되는 고난이에요. 때로는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유익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거 아니래요. 다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이 고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고난의 끝은 해피엔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욥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회복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큼 주셨다고요? 갑절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가 처음에 가진 재산이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어요. 그러면 오늘 욥기서 4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더도 말고 딱 2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 7, 딸 3을 줘요.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예쁜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럼 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딸 없는 분들은 딸 얼마나 이쁜지를 잘 모르겠지만 배 좀 아프셔도 됩니다. 딸 이쁜데 그것도 이쁜 딸이 3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늘 욥기서 42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 물론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런 구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아들 7과 예쁜 딸 3과 함께 모든 고난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할렐루야. 결국 욥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앞이 캄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해요. 그냥 신뢰가 아니라 무한 신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은 새드 엔딩, 배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 굿 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여기만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이화숙 권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혹시 뭐 서점에 갈 일이 있으면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학창 시절에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사기꾼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차고 나갔단 거예요. 근데 이 30대 중반에 그의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고난이면 질병의 고난이 온 거예요.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렸는데 누군가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래도 옛날에 다녔던 교회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요? 사기꾼이라고. 그리고 박차고 나왔는데 이제서 이게 암 걸렸다고 하나님께 기대려고 그러니까 양심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녀는요, 영적인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녀는 고난 때문에 얼마나 똑똑하고 자존심 센 여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고난 때문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그는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또 그 인생이요, 늘 불평불만이었대요. 늘 불평불만이었대요. 그런데 이 치료함을 받고 나서요, 그의 삶이 바뀌었는데요, 촛불 하나에도 감사하는 삶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라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출석하면서 거기에 법조인 선교회가 있는데요, 그 법조인 선교회를 섬기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정말 기독교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정감운동이라는 사회운동도 펼쳤는데요, 이 정감운동이 뭐냐면 정직한 나, 감사하는 우리, 정감 넘치는 사회, 이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록 고난은 있었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 쓰임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교회와 또 사회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광의 성도 여러분,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늘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실 겁니다. 누구처럼요? 욥처럼요. 그리고 그 전에 주신 축복에 정확히 2배의 축복을 더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세광의 가족 여러분, 힘이 드시죠? 인내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할렐루야. 이 고난의 끝, 터널의 끝에 더 좋은 것 주실 거다. 할렐루야.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하나님 부어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욥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고난이 오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또 화도 하나님께 받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광의 가족들 여러분,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받았어요. 그죠? 왜 인정을 안 하세요? 대한민국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복들을 받았어요. 선교지에 나가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축복된 나라다.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할렐루야, 경제적인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잘 살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그동안.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을, 사회적 거리 둬야 되는데 저렇게 예배에 가서 예배 간다고 눈총을 주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반주하는 학생도 있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한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가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하면 예배 자리에 갈 수 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게을러서 예배 못 드린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자유롭게 섬기고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하셔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은 축복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해피엔딩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겁니다. 이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이 부어주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라요. 이겨냅시다. 하나님은 무한 신뢰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섭시다. 견고하게 섭시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서 마침내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봅시다. 할렐루야. 자, 앞사람에 대고 얘기하지 말고 땅바닥 보고 얘기합시다. 인내하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여서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봅시다. 할렐루야. 그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이 고난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있었지만 오늘 해피엔딩으로 욥기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낳고 정확하게 주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세광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길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얻은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2배의 축복,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가게가 어렵지만 정확하게 2배의 축복이 내 가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내 기업이 힘들지만 정확하게 갑절의 축복이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직장에 흔들리고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확하게 갑절의 든든함이 우리 직장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세방의 가족들, 오늘도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욥처럼 이 고난을 이겨내는 세광야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경배 드립니다. 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임수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3절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매우 세광의 가족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 물질의 복도 갑절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무한 신뢰하며 오늘도 이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세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시고 꼭 필요하고 써야 되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출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굶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광의 가족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어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왜 저희를 믿으시려고. 다른 거 아니라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기도 안 나오시도록 집에서 꼭 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오늘 나눠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고난 걸으신 그 길을 말씀들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 약간의 설명도 덧붙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묵상한 성경 구절도 여러분 적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내지 마시고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일주일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여력이 더 되신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는 부활주일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정말 우리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래도 계란을 삶아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간지로 태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게을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더라나 오히려 견고하여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끊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당분간 쉬집니다. 그 다음에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중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로 고난주간 새벽기도 없으니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럼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새벽기도는 합니다. 혹시 나는 새벽기도 나와서 고난의 의미를 새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아셨죠? 목장 예배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요. 목자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그 목장원들, 양들의 육적,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고요. 전화로 꼭 교제해 주고 신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열심히 전화 신방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도 열심히 우리 주어진 우리 목장원들을 잘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미종 집사님이 우리가 그동안 밴드로 네이버 밴드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위해서 영상 장비를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부터 유튜브로 라이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지만 혹시 핍박이 있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저희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영상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영상 예배 드리는 분에 한해서 교육자들이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자세, 준비사,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 유튜브 통해서 예배들을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마지막 경배송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시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의 때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을 맺지 않고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을 맺음을 믿으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인내하며 견디어 주실 축복들을 바라보며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세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세광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